아멘.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님과 교통하라. 성령님과 교통하라. 이런 주제인데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며 사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느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행복함을 느끼십니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때, 또 행복해하는 때가 있겠죠. 나의 개인적으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 아래 살 때에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성령을 더욱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늘 성령의 임재를 사모했고 성령 안에 살아가기를 원했다. 내가 성령으로 살아야 영으로 살 수가 있고 또 내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한시도 성령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성령과 교통하는 삶, 또 성령과 동의하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에도 성령과 교통하고 또 성령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성령은 희락의 영이요 기쁨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뭐라고요? 성령님은 희락의 영이시다. 그리고 기쁨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내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성령 받으면 즐거움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은 희락의 영,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도 기쁘지 않다. 내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도 즐겁지 않다라고 하면 뭐가 문제예요?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가? 성령은 기쁨의 영이고 희락의 영이신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당연히 행복할 것이고 기쁠 것이고 즐거울 텐데 내가 왜 이렇게 기쁘지 않느냐? 생각해 볼 문제죠.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있구나. 성령 받으면 내게 희망이 있고 내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텐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제 자원하는 심령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달라고 했어요. 내게 구원의 기쁨을 그 즐거움을 회복해 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세요 이랬어요. 자원하는 심령,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슨 것까지 가요? 자원하는 심정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달라. 내게 하나님을 향하여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구원의 기쁨이 있느냐, 구원의 기쁨이 없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심각한 신앙의 오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누구에게?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자원 따라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의 즐거움도 내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삶을 위하여 자원하는 그 심령도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부어주셔야 자원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서 마음껏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충성할 수가 있고 주님에서 살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허락해 줘야 돼요. 내 입술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내 입술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입술을 여사 내 입술을 열어주시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 주신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희락이 여기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게 기쁨을 주시고 내게 희락을 주셔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언제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과 영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상반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은 형제들아 기뻐하라 그랬어요. 나사카 형제들아 기뻐하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기뻐하라의 그 단어의 원어의 뜻은 카이로입니다. 카이로. 그 기뻐하라가 카이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여기서 어떤 뜻이냐면 즐거워하다는 것이고 기쁨으로 가득 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즐거워해야 되고 정말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마음껏 누리며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나 신앙생활이 기쁘다, 행복하다, 즐겁다. 이 삶이 복받은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마지못해서 오셨나요? 누가 옆에서 끌어당기시던가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좀 더 천천히 가고 싶은데 누가 내 옆에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끌어당겨서 왔나요? 빨리 가자고 늦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과 예배도 하나님과 약속 시간이다 이러면서 끌고 온 사람이 지금 어떻게 나온 거예요? 신앙은 즐거워야 돼요. 즐거우면 행복하죠. 신앙도 즐겁게 하세요. 즐거운 마음. 아무 생각 없이 감동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과 즐거움이 있어서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내 삶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힘든 일도 있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도 생기고 때로는 진짜 사방이 꽉 막혀버리는 캄캄한 그런 상황이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큰일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합니다. 지금 내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내가 몸이 지금 잔뜩 아픈데 내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 오시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여도 봉사에 감사.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 오시면 당연히 지금 내 상황과 어떤 문제와 어려운 문제 상관이 없어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기쁨의 영으로 충만히 임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형제들아 기뻐하라. 카이로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즐거워하고 정말 너희의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주신 그 기쁨으로 내가 발산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표출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서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얼굴에서 웃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 얼굴에서 표출해야 돼요. 내 삶에서 기쁨이 발산되는 거예요. 또 우리 직장생활 사람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직장생활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상처도 받을 수도 있고 힘든 일 많이 겪으실 거예요. 오늘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한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 직자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왕창 받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해. 여러분 성령에서 기뻐할 때 그 모든 문제가 상황이 더 잘 되고 아멘.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죄와 저주로 인하여 괴롭고 때로는 슬프고 불이감을 느끼는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근심하고 정말 걱정하고 염려한 게 많습니다. 어때요? 지난 한 주간 근심 걱정 없으셨나요? 근심하셨죠? 걱정도 많이 하셨고 염려도 많이 하셨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죠? 이 무더운 날에 스트레스 받으셨죠? 폭우 때문에, 폭염 때문에 이 날씨가 좀 이상해요. 네. 이게 좀 쉬어가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한참은 폭우로 난리를 치더니 이제 또 폭염으로 또 난리를 치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요 근심 걱정 염려는 가득 차 있는데 그런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힘들어도 은혜가 되고 고난이 있어도 기쁨.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더 좋게 하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떻게 되죠? 모든 일이 합력하여 빨리 하세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설명이 결국 나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 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용서해 주셨고 또 사망과 저주를 물리쳐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영생을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된 거 아닙니까? 뭘 더 받으세요? 이미 다 받을 건 다 받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것, 바랄 수 없는 것을 이미 여러분 다 약속받았고 다 받으셨는데 뭐가 더 부족해요? 그래서 뭐가 부족해서는 근심한 미움이면 삽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성령으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실패해서 성공하니 바꿔주십니다. 패배해서 승리로 바꿔주시고 또 사망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저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의 자녀 삼으셔서 나의 호적을 어디로 옮기셨어요? 천국의 호적으로 옮겨버렸잖아요. 뭘 더 바라세요? 이보다 더한 게 있어요? 더 없어요. 세상의 모든 보화를 통틀어도 이런 복과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체만도 이미 그 사람은 살아가면서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죠. 따라서 지로부터 우리는 점점 자유롭게 되고 삶의 길이 점점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온전하게 되며 이런 말씀이세요. 다시 한번 온전하게 되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온전하다는 단어는요 회복이라는 뜻이세요. 온전 회복 그 다음에 복구되다 회복되다 복구되다 그 다음에 회의를 바로 잡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온전함의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안에서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신앙과 삶에 임하기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할 때 지금 고린도교회 상황이 영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굉장히 문제 있는 상황이었어요. 고린도교회는 사랑이 무너졌어요. 성도 사랑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그냥 싸우고 서로 그냥 분쟁하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서로 찢기고 상하고 울고 하는 그런 상황이 고린도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온전함이 있기를 원한다.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온전하게 되길 바라는 이유가 뭐냐. 고린도교회 안의 분쟁과 그런 모든 것들의 싸움이 해결되기 원한다. 복구, 회복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무너졌는데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 원한다. 회복되기 원한다.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옆 사람이 조금 미움함이 있거든. 주여
복구되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뭐가? 사랑이 복구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참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부어져서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시고, 아멘. 존귀하게 보이게 하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들 막 이 분쟁이 나니까 사랑의 복구를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온전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 언어가 온전해야 되죠. 아멘. 언어가 온전해져야 되죠. 우리 인격이 온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도 온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온전함이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 주신 이름을 믿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 언론 목사님이 어느 날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의외로 언론 목사님과 친하다고 했죠. 어느 언론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대요. 무슨 이야기냐면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다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시들시들해요. 이 신앙이 힘을 잃고, 그리고 참 그렇게 아무 힘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게 질문하셨어요. 참사랑 교회는 성도들이 어떠냐고 물으셨어요. 민감한 상황도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참사랑 그러면 모든 교회가 요즘 코로나에 이렇게 힘을 잃고 참 굉장히 연약한 모습이 있는데 참사랑 교회는 어떠냐고 물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제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아무 생각도 없으신가 봐요. 저는 감사해요. 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똑같아. 우리에게는 변함이 없어.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더 열심히 해. 할렐루야. 더 열심히 하시다. 코로나 이후에 보니까 어디 뭐 심고 그냥 신앙이 다 알고 산다는 여기 보니까 얼마나 이게 성도의 교제가 막 은혜롭고 뜨겁고 그냥 웃음이 가득하니 공간을 초월해요. 1층에서 3층까지 웃음이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냥 웃음의 바이러스가 가득 차가지고 어디에서나 보면 우리가 활기가 있고 웃음이 가득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어요? 뭐라고 답했을까요? 아주 자랑스럽게. 무엇스럽게?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더 열심히 성도들이 힘을 내서 잘합니다. 그랬어요. 그게 아멘이세요? 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거짓말 하면 안 못해요? 이 예배 때 거짓말 하면 큰일 나지. 거짓말 하면 안 돼. 꼭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참 잘했다.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함께 기뻐해 주신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우리 아빠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산업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도 더 잘 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혹 우리 주변에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 무너진 사람이 있을까요? 그들이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져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회복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들이 회복되어서 복구가 되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질수록, 여러분 믿음이 뜨거워질수록 살아있을수록, 그리고 내 믿음이, 무너진 믿음이 복구되고 회복될수록 여러분 무슨 일이 날까요?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살면 내가 지금 살아요. 아멘. 내 믿음이 살면 우리 교회가 살면니까요. 또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가 믿음을 정말 만약에 하나님 앞에 믿음은 따스다. 믿음은 시인하는 것이다. 믿고 시인하는 것이다. 시인하는 끝나면 안 되죠. 다시 한번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믿음대로 되는 것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늘 보좌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 자기를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바라볼 때에 여러분 모든 삶의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9절에서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괴로운 삶이에요. 어린 일만 기쁜 삶이에요. 복음 전하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환난과 핍박과 고민과 박해를 받았는지 인간이 보면 말할 게 없어요. 그런데 나는 기뻐한다. 나는 기뻐한다. 하나님 나라에 기뻐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핍박했던 한 사람으로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자녀된 것 사도들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좀 신앙을 기쁘게 하자. 왜 그렇게 내일은 우중충에 앉아있느냐 이런 이야기 안 해.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살자. 이왕 신앙생활 거에 즐겁게 기쁨하며 행복한 날 얼마나 좋겠느냐. 살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느냐. 오늘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희락이 영임을 원합니다. 기쁨이 영임을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성령으로 정말 기뻐해지는 기쁨이 많은 그런 삶들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성령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단어는 아우토스 프로네오라고 해요. 아우토스 프로네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사상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사상이 같아요. 네. 이것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상으로 하나 되어야 될까요? 예수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데 그 목적에 내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갈등과 분열에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 이유가 예수로 하나 되지 못했고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 가정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 가족은 어린 사람이 보통 우리 가정이 몇 명이나 되나요? 구성원이 5명 되나요? 8일 수도 있고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예수 안에서 마음이 통일돼야 돼요. 남북한 통일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가정이 먼저 통일돼야 돼요. 내 가정도 통일되지 못해도 무슨 남북한 통일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통일돼야 돼요. 가정 가운데 마음이 이렇게 통하지 못하고 서로 막 마음이 분리가 되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하나 돼야 돼요. 또 우리가 그럴 때 하늘 때 평안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갈등이 많잖아요, 이 시대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도 많고 또 배우자 간의 갈등도 많고 고부간의 갈등이 커서 가족이 막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뭐가 같아야 돼요? 같은 마음을 감동을 주셔야 돼요. 성령은 마음을 같이 하는 법으로 인도해 주신다. 성령은 그가 강권적으로 그분을 삶하고 초청이 돼야 돼요. 성령 내가 모신 마음이 하나가 돼요. 영적으로 통하고 마음을 통하고 믿음이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정말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 보면 성도 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하라. 나선다.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 누구라도 성령의 위로를 많이 받은 사람. 우리가 정말 내가 예를 들어서 아주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고난받았어요. 근데 내게 가장 평소 가깝게 지낸 사람이 와서 나를 와서 위로해줘요.
그럼 이루 되죠. 이루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이루가 될까요? 완전히 이루가 될까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루를 거절합니다. 그렇죠? 이루를 거부해요. 사람과 사람의 이루는요, 다시 말하면 한계가 있어요. 어느 선까지 이루어야 되지만 그 이상은 이루가 안 돼요. 정말 고통당하는데 사람의 그 몇마 천마디 말이 나를 이루어야 되니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사는 사람에 대해서 죽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성령이 우리가 사람에도 어느 정도 있지만 성령의 이루가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내 안에서 해소가 안 돼요.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아요. 내가 누구하고 내가 많은 환난을 겪은 사람인데 성령의 이루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과 말이요 성령의 이루가 맺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령의 이루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루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힘겹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내게 이루어 주시야 내가 평안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이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 가운데 성령의 이루가 필요한 사람 많아요. 겉으로부터는 건강하시고 얼굴이 밝으시고 그렇죠?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 영 안에 들어와서 보면 정말 성령의 이루가 필요한 사람 많아요. 오늘 성령의 이루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나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루를 바르라고 할 때 이 이루는 파라칼레오라고 해요. 파라칼레오. 그래서 곁에서 파라라고 하는 단어와 부른다라고 하는 카레오의 그 합성어가 이루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곁에서 부른다.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이루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이루는 어떤 것입니까? 내 생기를 돋우는 거예요. 용기를 주고 나를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루가 임하면 삶이 의욕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 그냥 살 의욕이 없었는데 성령이 딱 와서 나를 이루시면 살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삶의 의욕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용기를 다시 받게 되고 내가 격려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이루가 내 가정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사랑 자녀들도 성령의 이루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나를 이루어진다고 해서 다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루어주시면 모든 것이 함께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거니까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셨어요? 평안하라 그랬습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평안을 이야기하고요. 이웃과의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화목과 화해를 의미하죠. 그런데 이런 평화도 성령으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자연재해가 큽니다. 또 질병과 분쟁과 테러와 전쟁으로 이 지구촌이 하루도 성한 날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심각하게 그런지 아실 거예요. 이런 시대에 한 성령의 평안이 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세계적으로 주의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는 그런 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거룩하게 임할 줄로 원하라. 모든 성도가 내게 문화합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거룩한 입맞춤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거룩한 입맞춤 하라는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서로 가족같이 영접하라는 것이에요. 가족같이 대해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를 신앙생활할 때 가족같이 살아야 돼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할 때 지금 고린도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을 했어요? 분쟁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걸 핥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가여 서로 문화하라. 거룩한 입맞춤하라. 가족처럼 살아라. 한 피 남은 가족같이 여겨라. 그러나 한 가족이죠. 아멘. 맞습니까? 아멘.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의 형제 자매 지체들이죠. 그래서 가족 같아요. 더 지금 우리가 이미 너무 멋지게 그냥 가족 같은데 동의하시죠? 아멘. 가족 같은데 더 가족 같은 교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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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도 더 편의 마음이
교회는 마음도 기뻐. 성도들이 교회 갈 때 행복해.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입맞춘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 정말 위해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보낸 편지의 맨 마지막을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으로 축복의 인사로 마무리합니다. 예배 마칠 때 주의종이 축도하죠. 그 축도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3장 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결동하시니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카리스라고 부르는데 이 카리스의 뜻은 어떤 거냐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이라고 할 때 카리스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값으로 칠 수 없는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의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 받는 게 큰 은혜죠.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선물 카리스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통한 은혜 받은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는 거기서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보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게 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죠. 17절 하반절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과 교통하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3절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합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보면 성령의 뭐라고 했었어요? 교통하시니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교통해야 돼요. 교통의 뜻이 뭘까요? 교통. 서로 교제하며 사귀는 것을 교통하고.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는 교제해야 돼요. 열심히 성령과 사귀어야 돼요.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도 여러분 계속 자주 만나야 그것이 결혼까지 꼴이 되는 것이지, 이 만남이 뜸해지면 어때요? 다 식어요. 나중에는 마음이 변심이 나요. 그럼 결혼하기 어려워요. 사랑하는 연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속에서 관심을 가지고 서로 만나고 교제할 때, 사귀었을 때 그 사랑이 더 커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과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제가 필요해요. 날마다 우리는 사귀어야 돼요. 이것을 교통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성경은 바울서도 말하죠. 성령과 교제해라. 성령과 열심히 사귀라. 열심히 사귀세요? 어쩌다 한 번? 어쩌다 한번 교회 나서 성령님 저 왔어요. 성령을 충만 계세요. 그러지 않고 사나요? 성령과 교통하라. 뭐라고요? 교제에 있는 것. 성령과 교제에 있는 것. 열심히 성령과 사귀는 것을 우리는 교통이라고. 바울은 성령의 교통하심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은사라고 표현했어요. 교통이란 수는 막힘이 없는 관계, 소통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은 소통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성령과 소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러면 안 돼요. 성령과 소통하셔야 돼요. 성령 나와 소통을 하시는데 나는 문을 닫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한복이 없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높은 장벽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이 필요한 거죠. 예수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보여서 성령을 보내주시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그는 지혜 여기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걸 알지 못하지만 나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 분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 1년에 한 번, 두 번 만나는 게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은 뭘 대하게요? 성령 대망을 통하여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1년에 우리 교회가 성령 대망을 두 번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전반기에 성령으로 충만히 살자는 뜻이에요. 그렇죠? 맥주절 추석 감사절처럼 또 후반기는 뭐예요? 한번 들어서 후반기도 성령으로 충만히 살자는 의미야. 그렇지 않아요? 아멘. 근데 딱 두 분 만나려고 생각했어요. 작정하고. 대망의 때만 성령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은요, 날마다 만나요. 아멘. 항상 만나요. 아멘. 평생 만나요. 아멘. 영원토록 만나줄 줄 믿습니다. 아멘. 새로 행하시는 성령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새 바람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주어 믿고 구원받게 합니다. 아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받게 합니다. 아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성령이신 영과 소통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성령과 함께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 동의하며 승리하는 교통하는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로마서 강의를 했는데 그 로마서에서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성도가 억중에 갇혔을지라도 성령님이 교통하시면 그는 절대 갇힌 자가 아니라 자유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참된 자유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성령과 깊은 결을 나눈 사람이 최고로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죠. 시편 139편 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님의 성령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성령이 계시고 아멘. 수월에 내 자리를 펼자도 성령이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성령이 거기 계시고 아멘.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성령과 함께 하시죠. 아멘. 우리는 주의 영을 떠나서 성령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고대하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과 함께 교통할 때 인생도 승리하게 영의 영으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과 친밀한 교제, 만남, 사귐,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성령과 친밀한 교제하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이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진짜 중요한 축복 기도거든요.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본을 기하면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구원의 기쁨, 평안, 은혜와 내가 정말 온전함으로 내가 복구되어진 삶, 이뤄가는 것은 삶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으로부터 이뤄받으면 여러분은 쉽게 할 겁니다. 신망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랑의 가족이 있다고요. 사랑의 가족이 있어서 나는 얼마든지 이루받고 살 수 있다고요. 일정 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나에게 진정한 이루어주지 못합니다. 채우지는 못해요. 그래서 내 가슴은 항상 뻥 뚫려 있어요. 내 영이 뚫려 있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애롭고 고독하고 정말 허무한 공허한 상태에 깔리게 했잖아요.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이 내게 이루어주셔서 그 공간을 채워주셔야 행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축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우리를 누릴 수 있는 하늘문을 여는 축복입니다. 아멘. 항상 예배 드릴 때도 축도를 잘 받으세요. 아멘. 아멘. 예배는 이랬잖아요. 예배는 두 가지일 수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먼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모든 예배 순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이에요. 기도도 올려드리죠.
찬양도 올려드리죠. 그렇죠? 신은 법에 또 다 올려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다 올려드리고 나면 딱 두 가지밖에 나와요. 뭐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과 주의 중에 축도밖에 안 나와요. 다 올려드리고 받는 게 축도와 말씀. 아멘. 예배 잘 들으셨는데 말씀 놓치고 하면 내가 소리고 그래요. 예배는 정말 잘 듣는데 내가 축도를 받지 못하면 소리고 그래요.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드리고 받는 복이잖아요. 말씀으로 충만을 원합니다. 아멘. 축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큰 일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